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유인물 남아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이라는 제목. 이거 오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론도 가져오셨어요? 네,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 개혁론 10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성경신학 총서와 그다음에 교회 개혁론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장안중앙교회 이른바 정관, 그 네 개가 분리되질 않고 여러분들의 그 언행과 생각 속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지금 교회 행정학의 성경신학을 통해서 교회 행정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각주 73회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교회 체제개혁과 관련해서요. 106페이지 첫 번째 단락 U에서부터 네 번째 줄, 거기 한번 볼게요. 사실 교회 정치란 이렇게 나오죠. 교회 정치란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간단히 정의된다. 교회 정치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교통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 정치인 겁니다. 이 근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아까 그거 이제 읽었었죠. 예. 네. 읽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좀 더 볼게요. 예.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정치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은 소통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들었던 개념이 있는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 코이노니아, 교제거든요. 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가 맞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근데 매우 강한 문장이죠. 체제 이 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 정관에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장로는 해야 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 문장의 주어가 장로예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다 없애면 돼요? 사람 주어로 나간 것 전부 다 정관 없앨까요? 그 정관 개정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전부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원리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예요. 원리라는 게. 그 다음 볼게요. 다시 말하면 더 강해져요.
상세하게.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교회를 주관하거나 다스려서는, 그럼 교회 행정학은 성령께서 교회의 행정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코이노니아는 진리 안에서 소통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말이 더 강한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뭐이며 배반의 일을 하는 게 배역이죠. 배반하는 거고요. 누구의 앞잡이가 된다? 그럼 장로나 권사가 주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정관에다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대요. 이게 여러분 원리와 이제 실제에서 원리를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다 대고 제가 권사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권사님, 왜 권사님 안 하세요라고 하면 둘이 같이 뭐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여러분 여기 다 직분 받으실 때 성령의 감동을 지난밤에 받고 하신 분, 아니면 성경신학 총서를 처음부터 내년에 내가 작정할 거야. 내가 내년에 그 자원할 거야. 권사로. 그래서 내가 올 초부터 설 지나서 자원서 쓸 때까지 내가 성경 강론집 한 번 다 읽고 할 거야. 그렇게 하신 분 없어요? 옆에서 하니까 하셨어요? 나이가 돼서? 그냥 요들에 은퇴하기가 섭섭해서? 하고 싶어서? 왜 하고 싶어서? 자, 이 교회 개혁론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힘든 책이고요. 우리들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과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하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고자 하고자 하는데 뭐가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배역이 되는 거고, 뭐의 앞잡이가 된다?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저자가 계시다면 이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제기해도 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조항을 몇 개로 정관을 바꾼다라는 게 제가 그게 어쨌든 위헌이잖아요. 몇 조 몇 항을 인간적인 주어를 그대로 쓰면서 바꾼다는 게 제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되게 불편해요,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 개혁론과 교회 개혁론 구조가 두 구조라 그랬죠. 무슨 개혁 다음에 무슨 개혁? 아직까지도 이러시면 진짜 섭섭한데, 교육개혁 다음에 체제개혁이죠.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게 하면서 체제가 개혁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모인 교회 동력자 협회의 교회의 원리가 뭐냐라는 게 오늘 살펴볼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인 거예요. 그럼 이 규칙과 장안중앙교회에 정관이 있는 데가 장안중앙교회밖에 없거든요.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사라졌고요. 사실 몇몇 규칙만 가지고 그냥 교회 운영하고, 지난번 산수서광교회, 장안중앙교회 보다가 점수를 저자에 하면 10점 더 받은 산수서광교회는 정관이 없어요. 이런 정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몇 가지 규약만 있어요. 그 약속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자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정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데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재단법인에 관여는 하고 있진 않잖아요. 거기는 작년에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재정이 더 투명해졌어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내년 초부터는 이 사실 장안중앙교회, 그러니까 성경신학연구소에서도 하지 않았던,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자 개별 후원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요. 산수서광교회는 그 구조 내에서. 여기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여러분 후원해주면 이렇게 하는데, 원래 과거에 4명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 제안했던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장안중앙교회 교인 중에 연구원들이 다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다 갔을 때 각자 개별로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계획은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그걸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관이 실제로 산수소광교회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필요가 아예 없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은 산수소광교회도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장안중앙교회는 10페이지가 넘는 정관이 있어요. 산수소광교회는 그만한 분량의 정관은 없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신학 총서와 장안중앙교회 정관이 분리되면 안 된다. 그 의식이 상실되면 예를 들면 이른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사들 이런 어떤 성경신학적인 그 의미는 가질 수가 없어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면에서 장안중앙교회 정관 내용을 한 조항 한 조항 제가 또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그건 이제 어떻게 그 내용들이 이른바 적용이 되면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역이 아니라 배반이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전한 체제 개혁에 또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해나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동력자협회 규칙 그런 면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교회동력자협회 규칙이 교회 개혁론하고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회동력자협회 차원에서요, 제가 이렇게 안내한 게 바르다면은 성경신학 총서와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과 교회동력자협회 규칙과 장안중앙교회 정관 혹은 각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관 이 4개를 권사나 장로님들이 적어도 뭐 본인들이 발표하고 본인들의 어떤 소감 또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세미나나 또 아니면은 약간 워크숍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원 보다가는 앞서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나 원로 권사님들이 성경신학 총서에서부터 지금 자원하려고 하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대원리인 성경신학과 체제개혁과 적어도 교회동력자협회 규칙까지는 안내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교회동력자협회 교회에 관한 고백을 빼고요. 그 나머지 내용들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예. 한 번 읽어서 될 건 또 사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장로 권사에 대한 어떤 관심은 커지지만 성경신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권사와 장로가 갖는 그 아주 중대한 의미.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저도 목사고요. 여러분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고 또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는 서리 집사부터 회원인가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거 아닐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집사들도 참석해도 돼라는 말을 들었지. 회원 속에 서리 집사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이 규칙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만 해도 그 작년 10월에 어디서 개최했죠? 저기 충주 맞죠? 그때도 이 장안중앙교회에서 이제 문의가 들어왔던 게 집사가 참석해도 돼라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안내를 사실 제대로 못했는데 당연하죠. 교회동력자협회 규칙에 보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서리 집사라 하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동력자협회 회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초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는 포럼, 후반기는 이제 총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읽어봤는데 그 조항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성도님, 장로님과 권사님의 무게는 성경 강론 플러스, 교회 개혁론 플러스,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 플러스, 그 다음 장안중앙교회 소속이라면 장안중앙교회 정관이 플러스된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원로든 실무든 아니면 지금 집사님이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게가 교회 동력자 협회,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일반 다른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무게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걸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반말이 사라져요. 아무리 어려도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지난번에 분리되기 전에 20시간 이상 그때는 교회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공부해야 교사로 자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개인적으로 받은 분도 있어요. 그걸 시기를 놓쳤는데 그때는 제가 강사였잖아요. 박웅희 강사님 이거 좀 개인적으로 2사람 모아갈 텐데 의미분석 성경개론 강의해 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 제가 해준다고 그랬고요. 물론 저쪽에 지금 나가세요. 그분들을 제가 만나도 후배라 해도 제가 그때는 예비 선생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반말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이 나이도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동력자에 대한 가치, 그건 그 사람의 무게가 총서 플러스, 교회 개혁론 플러스,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 플러스 장안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안중앙교회 정관이 다 포함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생활할수록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 사람의 아는 정도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관해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총서가 여러분 주어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교회 체제 개혁은 해야 돼요, 되어져야 되는가예요? 그러면은 교회 동력자협회 규칙이 교회 개혁론과 총서의 근거를 두고 이게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여기 성경적 근거 다 있잖아요.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성경신학 총서와 분리가 또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동력자와 동력자의 가치를 서로 모르는데 거기서 합력이 이끌어낸다?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모된다? 이건 약화되는 거예요. 시급한 거는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변론하지 말고 내 가죽 옷 가져오고 가죽 책 가지고 오고 신화 같은데 변론하지 말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느 단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많은 숫자도 제가 볼 땐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10사람 있으면 디모데후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공들였던 3년 동안의 에베소 교회를 두 번째 투옥 됐을 당시에 아시아 교회가 전부 버렸다 그러거든요. 아시아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혼자라도 한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보면 총서와 개혁론과 규칙과 그 다음에 정관과 예를 들면 가정교회까지 들어오면 가정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원리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고 오래 봤고 이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경외와 동력자 존경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사실 짧게지만은 우리 원로의 건강에 좀 목이 안 좋으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 너무 중요하죠. 화평이 예루살렘 국가를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국가에 하나님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화평의 국가 안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체제로서 무장의 본문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마지막 뭐예요? 빌레몬이죠. 빌레몬의 요절 먼저 아시죠? 너가 억지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조금 전에 썼던 거 쓸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인원이 참석하셨잖아요. 여기 참석하셨는데 이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규칙이라는 제가 페이지로 보니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로 돼 있어요? 꽤 많죠, 이것도. 8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7페이지에 그 적어도 페이지마다 한 25줄의 줄이 있어요. 그 교회 동력자 협회의 동력자의 가치는 자 한번 볼게요. 1장 교회. 1장이 있으면 2장이 있겠죠? 2장 어디에 나와요? 페이지를 한번 5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제2장 협회라고 나오죠. 있어요? 여러분들 페이지로 5페이지예요? 4페이지예요? 5페이지예요? 예, 좀 참조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제2장 협회가 나오죠. 그러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장. 1장 뭐? 교회. 2장 협회.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교회임으로 협회다. 그럼 협회를 말할 때 교회 동력자 협회를 말할 때 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성경신학적으로 하려면은 교회 개혁론 플러스 성경신학 총서 맞죠? 성경신학 총서는 이 집필자 후기 여러 번 봤었죠? 편집 후기 181페이지. 본서는 교인보다가는 교사인 동력자를 대상으로 집필했다. 181페이지요. 본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교육과 체제 중심으로 논거했다. 본서는 가능하면 교회 건덕에 관한 언급을 자제했다. 왜냐하면 상세한 내용을 적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어가 아닌 누구 주어가 들어가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이걸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요구하는 사람은 모를 때는 장로는 뭐 하면 돼요? 그걸 더 요구하겠죠. 하지만 이 저자는 누가 뭘 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개혁론과 성경신학 총서를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그분에게 좋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우리 저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해서 행복해요라는 말이 가장 좋다.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동력자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본서는 비난이 아닌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동력자 협회의 모든 동력자들에게는 뭐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오늘 아무리 교회에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 있었고 이게 진짜 교회냐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 날이 되면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주십시오. 네. 그게 저는 교회 동력자 협회의 동력자들의 마음이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빼고는 이게 체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또 뭐예요? 진리를 빼고서는 진리 안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교회 동력자 협회에 적어도 자원서를 내신 분들은 적어도 10년, 거의 20년 다 넘으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해온 터라 성경신학 총서도 무관하지 않고 교회 개혁론도 무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동의했던 교회 동력자협회 규칙도 그러면 몇 정관도 그 모든 플러스 한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동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력자에게 그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했던 동력자에게 내가 의식 없이 말실수로 명령하고 화내고 내 기준대로 맞지 않는다고 뭐 했던 사실이 인간적으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 많거든요. 막 처음 와서 저기 분리되고 막 저쪽에서 세무서 불러가고 막 경찰서 데려가고 하는데 이게 욕이 목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화요 강조하고 가서 막 욕해요. 아이씨 막 이렇게 그래도 시원하지도 않고 화도 나고 그게 막 몇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이래서 지금은 뭐 그야말로 천국이죠. 우리 7월달에 실사 받아야 되는데 그 해주시는 우리 센터장 교통사고 당하셔도 그렇게 일하시고 회계 보시는 사무 보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너무나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보긴 보는데 이게 더 괴로운 거죠. 13장 13절 이런 건 안 보고 싶고 막 논리적인 거 설명하는 거 그런 거는 빨리 그건 내 자랑할 수 있으니까 윤리적인 게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 지필 후기 7번 각주 성경은 필자의 성경 강론을 참고로 제고하기 바란다. 8. 개혁할 교육 내용은 성경 신학 총서로 의중에 두고 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 이것도요, 이 원로께서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이것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혼잡스러운 상황이었고,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이 이게 나올 무렵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22년이니까요. 교회 개혁론이 16년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 5, 6년 사이에 기독교 지도자 협회였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동력, 그때 또 장안중앙교회는 장안중앙교회대로 16년에 나왔고 16년에 뭐가 난지 아세요? 저 교회랑 분리됐어요. 그리고 계속 악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경회 하러 가서도 소란스러웠죠. 쫓아와서. 맞죠? 그 행사 막 방해하고. 이 와중에 이제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은 구체적인 정관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 저자인 원로께서는 만드신다고 했어요. 근데 딱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이에요. 규칙이 될지 규약이 될지 하부이서가 될지 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자, 이 성경 세대 개혁에서 이 개념도 소개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찾아놨거든요. 그때 가셔서 이런 거라면 이런 용어가 괜찮겠네요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장 교회를 볼까요? 몇 절로 되어 있어요? 제1절, 제2절, 그 다음에 제3절, 그 다음에 제4절, 그 다음에 제5절, 6절, 7절, 8절까지 되어 있어요. 8절까지. 자, 8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1절 교회에 관한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때로 이루시는 심을 깨달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은 물론 그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리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신 은사를 실행케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선한 싸움에 응전케 하셔서 최후에 거두실 교회의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온 세계에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주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수로 온 세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단락마다 전부 사역동사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그 다음 응전케 하셔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관한 고백하고요. 아까 우리가 그 교회 개혁론에서 살펴봤던 적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그랬죠? 앞잡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하고 교회에 관한 고백에 보면은 이 말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질문이 어려웠죠? 네. 교회의 앞잡이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교회에 관한 고백 안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주어가 누구고 수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어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다? 선포하신다이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일이 교회에 관한 고백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 안에 교회는 인간이 하게 되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다. 이거예요.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하고도 106페이지죠. 106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고 또 아까 본문 읽었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여러분 그 성경 개론 1페이지부터 8,834
31페이지까지 돼 있잖아요. 그게 전부 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질 않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 가는 것하고요. 교회 행정학에서 그러므로 장로는, 그러므로 권사는이라는 게 이해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므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자원한 것은 했을 때 그 그러므로가 앞에 나오는 성경의 원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원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성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하실 때 그러므로를 소개해 줘야 돼요. 선배는. 일체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동역자협회에서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방법론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은 뭐 저도 참석하고 싶고요. 그 총회나 특히 총회에 보면 이제 자원자 받아서 이렇게 다 공포하잖아요. 적어도 한 1박 정도 미리 와서 체제개혁론과 성경신학 총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제가 어떻게 보면 원로가 다 만들어주신 거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서 안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요.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 개혁은 무슨 관계가 있지? 글쎄요, 뭐 굳이 누군가 강의를 해도 되지만 요즘 우리 실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도 어쨌든 뭐 기회를 안 주어져서 그렇지 다들 강론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박 2일 정도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워크숍이나 혹은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 임해서 총회 이제 새로 자원했던 후배들 안내해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뭐 집안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명절 때 특히 보면 저희 어머니 보면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해요. 한 달 전부터 뭐 하고 막 딱 준비를 하는 게 일상에서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오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아마 힌트나 아이디어도 많이 오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세미나라든지 그런 모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에 관한 고백이므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나와요? 교회의 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리에 대한 소통 없이는 교회 동력자 협회는 그야말로 운영될 수가 없다. 이 명제가 너무 강해요. 이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라는 게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얘기할 게 되게 많죠. 자, 지금 이게 1조, 2조 되어 있죠. 교회 원리 한번 볼까요? 무슨 원리? 제1조 통치 원리, 제2조 수능 원리. 이 다 새로 만든 용어들이거든요. 이게 기존 교회 헌법에 보면 이게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저자는 지금 거기 성경 구절에 근거가 다 나와 있죠. 볼게요. 통치 원리. 머리가 지체를 주관하는 원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5장 23절. 그 다음 2번 뭔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 로마서 15장 18절, 에베소서 3장 20절. 성경이 통치하는 법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진짜 크죠. 이게 여러분 신학 총서를 근거로 만든 교회동력자협회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 한 구절은 아까 지필 후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교회 개혁론은 어디를 바탕을 둡니다? 성경신학 총서를 바탕으로 둡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세미나를 하고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내용들은 이번에 어떤 분이 권사로 이렇게 했대.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떤 탄일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번에 원로들에 의해서 권면에 따라서 신청했던 장로나 권사를 반려가 돼버렸어요. 교회 동역자 협회 꽤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왜 그래 됐는지. 했을 때 그 사람 안타깝겠다. 왜 그래 됐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원로들이 뭐 패스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럼 그건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죠. 교회의 통치 원리와 수능의 원리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게 되고, 성경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 성경 근거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럼 요즘 근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1번 밑에 보시면 1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문장으로 다 또 풀어놨어요. 문장을 여러분 여기 왜 풀어놨을까요? 앞에 제목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 이렇게 하고 밑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문장을 만들었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 개론에 보면, 이것도 성경 개론에 근거를 둡니다. 성경 개론에 보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문장으로 된 개론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양쪽 가로에 문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전부 다 뭐예요? 구예요, 구. 주어 동사가 있는 구가 한 문장으로 마친 문장이 아니에요. 전부 다 문장을 이렇게 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가면 그 구절을 전부 뭘로 풀어요? 문장으로 다 써놓습니다. 왜 써놓을까요? 독자를 위해서. 독자들의 뭘 위해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여호와 계시라는 걸 염두에 두면은 여호와가 주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의도가 1차적으로 있다고 봐요. 문장을 만들면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더 선명해질까요? 불투명해질까요? 더 선명해져요. 문장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목은 몇 개 담아 놓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신학과 교회 개혁과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 규칙 이렇게 했어요. 그 세 개를 과를 넣어가지고 그냥 세 개만 연결시켜 놨어요. 그 저자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럼 뭐로 만들어야 돼요? 문장으로 만들어야죠. 성경신학 총서는 교회 개혁론을 통해서 교회 규칙에도 반영이 된다. 그럼 그 세 가지를 연결을 꼭 제가 했던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된다는 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방식은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제 이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으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저자는 개론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강론집에 반영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 성령의 능력으로 지체된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성경만이 지체된 교회의 절대적인 법률이다. 그 1, 2, 3 보시면 주어를 다 한번 확인할게요. 그리스도는 또 그 다음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성경만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성령, 성경 이렇게 주어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교회의 통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교회의 어떤 행정에 일어나는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 동력자 협회에 이렇게 자원한 분들이 10월에 이렇게 한 일을 보고하면서 우리의 동력자가 됐다라는 그 사실이 저분도 이제 하는구나 이상으로 통치 원리, 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원리가 거기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자를 디모데를 신앙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를 낳으면 기쁜 것처럼 동력자 하나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엄청난 자리가 되는 거죠. 엄청난 자리가 돼요. 그 자리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은 그야말로 같이 이렇게 애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축하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꽃다발하고 뭐하고 이런 행사는 내용도 없이 된 거라면은 그런 문화 자체를 다 없앤다고 해서 체제개혁이 저절로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내고 또 서리로 있다가 이렇게 자원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이 일이라기보다 성경에서 언약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뭐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그럼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어로 되느냐, 성령께서가 주어로 되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성격이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가정교회에서부터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다 떨어져 있어요. 가정교회, 그 다음에 교회 일, 또 뭐 또 하는 일, 이게 다 연속선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하게 적그리스도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 교회 동역자 협회 규칙들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고, 자, 오늘 한 몇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숙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2조에 가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구절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능 원리, 지체가 머리에 순응하는 원리다. 그 지체가 순응하는데 머리가 누가 목사일까요? 아니죠. 아까 시작됐죠. 누구였어요? 이건 아까 교회에 관한 고백부터. 예, 교회에 관한 고백부터. 아마 그 교회의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교회에 관한 고백을 만약에 가정에서 제가 읽는 일이 벌어지면 아마 되게 감격하는 순간일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관한 고백이 마태복음부터 여러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어디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니까. 성경 전체에 관한 내용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맞추어서 신앙 고백 형태로 나타낸 게 바로 교회에 관한 고백이에요. 감격스러운 거죠. 자, 수능 원리 한번 볼게요. 지체가 머리에 순응하는 원리다. 자, 이를 진리로 심령의 자유를, 자, 뭔지 몰라요. 밑에 볼게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심령의 자유를 얻는다.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걸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고2회 3번에 성경만이 지체된 교회의 뭐다? 절대적인 법률이다. 이거하고 진리 안에서 심령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읽는 방식도 그래요. 1, 2, 3, 그 밑에 보면 1, 2 이렇게 되잖아요. 요 가로 없는 숫자 있잖아요. 가로 없는 숫자부터. 죄송합니다. 숙제. 숙제. 가로 없는 숫자 1부터요. 그 협회 나오기 전 있죠. 제2장 협회 나오기 전까지. 각 조마다 가로 없는 번호가 3번도 있고 2번도 있거든요. 한번 순서대로 그대로 쭉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읽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체된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성경만이 지체된 교회의 절대적인 법률이다. 가능한 한 그리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넣으면 다 맞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 안에서 뭘 얻는다? 심령의 자유를 얻는다. 자,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로 연합하여 체제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바 성령의 은사를 실행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1 보면 말씀으로 뭐가 나와요? 태동하는 교회가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 진짜 숙제 나왔다. 교회 1, 2, 3조에 보면 그 구문만 있고 문장 없죠? 예? 문장 없죠? 무슨 숙제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 보름 후까지 다음 주에 제가 포항 가야 되거든요. 저도 해올 거예요. 웃는 분들은 피해 나간다.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숙제 제3절 교회 이상에서 1, 2, 3, 9개 구문 전부 뭐로 만들어 온다? 문장으로 그 옆에 만들어 온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이거 어디다 함부로 갖다 안 버려요. 교회 그 후배들 뭐 이렇게 자원하고 뭐하고 할 때 적어도 여러분 성강론에 바탕을 둔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들 같이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한 적어도 서너 시간 정도 아마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선명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정관이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온다고 봐요. 자, 숙제를 내줘서 얼굴들이 지금 되게 밝아요. 밝아서 2주 후에 기쁜 얼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바탕을 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한한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강론집을 집필하도록 하신 원로, 또 그 시대의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과 또 후배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해 오도록 하신 본을 우리는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또 장안중앙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도 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상황과 연륜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는 귀한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